로닌이라는 영화를 보면 어떤 작전을 위해 소집된 전직 스파이들, 일종의 용병입니다. 전직 스파이들이 과거의 무용담을 자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은 어느 세월에 그 많은 영화를 보십니까?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마는 10년도 전에 본 영화입니다. 또 처음 인용하는 것이고 이런 용도가 있을 줄은 그 당시에도 몰랐습니다. 아무튼 이 전직 스파이들이 과거의 무용담을 자랑하는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신문을 무한정 견디는 법을 안다고 자랑합니다. 신문이란 적에 체포돼서 취조받는 것을 말합니다. 대체로 고문을 수반하지요. 그 말을 듣고 주인공이 대꾸하기를 그건 불가능하다. 사람은 결국 굴복하게 돼 있다. 언제 굴복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옆에 있던 사람이 주인공에게 물어보기를 당신은 언제 굴복했느냐? 그랬더니 주인공 대답이 내게 메뚜기를 줄 때 굴복했다. 메뚜기가 뭐냐? 사람들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물어봅니다. 무슨 악랄한 고문 수법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랬더니 주인공 말 메뚜기란 진과 위스키와 크렘 더 멘트를 섞은 칵테일이다. 제가 혹시나 해서 찾아봤더니 정말 메뚜기라는 칵테일이 있습니다. 색깔이 초록색이어서 메뚜기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물론 그의 말은 농담이지만 뼈가 있는 농담입니다. 결국 사람이 압박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면 고생하다가 굴복을 하느니 아직 칵테일을 대접받을 수 있을 때 굴복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국가와 신념과 신앙을 위하여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영웅을 기대합니다. 유관순 열사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춘향처럼, 정몽주처럼. 유관수 열사는 옥중에 갇혔어도 만세 부르다 푸른 하늘 그리며 숨이 졌대요 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있어서 쉽게 굴복하지 않을 절개와 충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에 대하여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김은국의 소설 순교자를 보면 6.25 전쟁 시 14명의 목사가 공산군에게 끌려갔다가 그 중에 12명이 총살을 당해 죽고 2명만이 살아남습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은 완전히 실성을 해버리고 1명만이 멀쩡합니다. 사람들이 이 살아남은 목사에게 남은 다 순교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명을 구걸했길래 살아남을 수 있었느냐라고 싸늘한 시선을 보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들을 총살했던 공산군 장교를 체포해서 알게 되는 사실이 12명이 총살당한 이유가 담대하게 신앙을 지켜서가 아니고 비참할 정도로 목숨을 애걸했기 때문에 그들을 죽여버린 것이고 유일하게 한 사람만이 담대하게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를 존경해서 살려주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실화가 아니고 소설이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굳이 소설을 뒤지지 않아도 성경에 바로 그런 예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본문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소신에 대해서 장담을 한 적이 없다면 말을 하지 않을 텐데 그는 호언장담을 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장담하기를 남은 주를 버려도 저는 주를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에 속으실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예언대로 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간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끝까지 자리를 지킨 사람은 요한밖에 없었다고 하지요. 여성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것은 이제 여성의 속성이 남자와 다른 면도 있고 여자들은 위협이라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들을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까지 자리를 지켰던 제자는 요한밖에 없었고 여성들, 모친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여성들이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고 그 이외의 제자들은 다 뿔뿔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는데 베드로가 멀찌감치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날이 추워서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불을 쬐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베드로의 얼굴을 보고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무섭지요. 평소에는 마주치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도 없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모닥불에 비치는 빛을 가지고도 사람의 얼굴을 알아봅니다. 베드로가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어두움이 다스리는 순간이 되니까 알아보는 사람이 생기더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2번째 사람도 아니고 3번째 사람도 아니고 1번째 사람이 알아볼 때 즉시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이 한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또 이 사람아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부인을 하는데 조금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 순간 마태복음의 버전을 보면 베드로가 저주를 하며 맹세를 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 순간에 뭐가 웁니까? 닭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통곡이라도 했지요. 가룟 유다는 나가서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그를 용서하신 후에도 베드로는 새벽에 닭이 울 때마다 잠에서 일어나 울며 회개하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신앙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순을 지적하기를 좋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알고 보면 다 겁쟁이요, 위선자다, 이런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데, 그들이 이런 말을 통하여 말하고자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별거 없다, 기독교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한계를 느낄 때마다 실망을 할 때가 있지요. 내가 이렇게 쉽게 넘어지는 것은 예수를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닐까? 신앙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이 아닐까?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무엇이 변하는가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다만 알 것은 사람의 정신적인 미천은 금방 동인한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이든 애국심이든 자기 가정에 대한 충성이든 회사에 대한 충성이든 사람이 갖고 있는 정신적인 자산은 의외로 빨리 동인합니다. 만일 사람의 절개나 충성심이 오래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실망할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성미가 급하다는 것을 저희 어머니가 아시고 화가 날 때마다 하나에서 5가지 천천히 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대로 했습니다. 다만 2부터 4을 생략했을 뿐입니다. 저처럼 빨리 술을 세는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인내라는 것이 금방 동인합니다. 메뚜기 칵테일만 줘도 굴복을 한다는 사람의 말에 일리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춘향 같은 여성을 존경합니까? 왜 정몽주 같은 충신을 존경합니까? 그런 사람이 세상에 드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면 그들을 굳이 존경하지 않을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니까 장례식도 하기 전에 그 장군들이 세력 다툼을 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알렉산더가 살아있을 때는 충성을 하는 것 같았지만 죽고 나니까 저마다 자기 몫을 챙기느라고 바빴다고 했어요. 정승의 개가 죽으면 조문객이 많이 와도 정승이 죽으면 오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1차 걸프 전쟁이 벌어졌을 때 사담 후세인은 이 전쟁은 전쟁 중에 전쟁이 될 것이다 라고 장담을 했지만 정작 전쟁이 벌어지고 나니까 이라크군이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항복을 하는지 미국 지휘관이 이것은 전쟁 중에 전쟁이 아니고 항복 중에 항복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또 영화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프렌치 커넥션 1편을 보면 뉴욕 경찰이 마약 조직을 소탕하고 마약을 몰수하는 것으로 영화가 끝나지만 프렌치 커넥션 2편을 보면 그 마약을 돌려주겠다고 마약 보스를 찾아온 뉴욕 경찰관이 80명이었다라는 대사가 나와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사람의 신념, 사람의 절개를 믿을 수 없다는 냉소적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냉소주의는 사람의 연약함을 아는 데서 비롯되는 게 아니고 그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후원 장담을 예수님은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속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당신을 배신할지 알고 계셨고 누가 당신을 부인할지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몇 번이나 당신을 부인할지조차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르고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일 인간의 구원이 인간의 절개나 충성이나 의지에 좌우된다면 벌써 오래전에 인류는 멸망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가 어떤 위인인지 모른 채 그를 사도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한계를 아십니다. 한계가 얼마나 빨리 드러날지도 아십니다. 베드로가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에 가서야 부인한 게 아니고 첫 번째 질문에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경험을 해봐야 자기의 의지를 신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기독교 신앙은 자기를 의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의로움, 나의 의지, 나의 결정, 그게 필요하지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고 주님 뜻대로 산다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에요. 뒤돌아서지 않겠네라고 장담한다고 뒤돌아서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지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로 말미암았다면 천국 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 무엇에 의지하느냐? 주님의 뜻에 좌우되는 것이고 주님의 의지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나는 주를 버려도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사람들 중에는 자기의 실패를 경험한 후에 회의를 느끼고 신앙을 아예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한계를 알게 된 다음에 회의를 느끼고 떠나갔다는 얘기인데 그럼 자기가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말입니까? 자기가 그렇게 충성된 인물이라고 생각했다는 말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더 강건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한 번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 다음에는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례에 의하면 로마의 네로에 의한 박해가 닥쳤을 때 베드로가 로마를 떠나려고 하다가 노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뵙고 마음을 돌이켜 로마로 돌아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 순교한 자리가 지금의 바티칸이에요. 베드로만 순교한 게 아닙니다. 모든 제자들과 많은 성도들이 순교했습니다. 그 사실만 가지고도 기독교 신앙에 뭔가가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절개와 충성은 업신여길 수 있지만 예수님의
신실함은 없인 여겨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의지는 금방 한계가 드러납니다. 금방 화를 내고 금방 시험에 들고 금방 넘어지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한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참고 또 참으시고 주고 또 주시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로부터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자가 없느니라. 그것이 복음이에요. 끊으려고 하는 사람은 많겠지만 끊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안전한 것이고 구원이 안전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